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느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변론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 말해야 할 때 두려워하거나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고발과 참소를 당하고 이방인 총독과 정치적인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끌어다가 그 앞에다가 세운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비록 총독인 베스도가 마련한 청문회의 자리이지만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에 아그리빠가 그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속적인 핍박자가 되었던 헤롯 가문의 후손인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헤롯 가문의 출발점인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을 참수하여 죽인 자였고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참수하여 죽인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헤롯 가문의 역사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 역사에 얼마나 큰 핍박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떨릴 수밖에 없고 과거 아그리빠의 손자들이 행한 일과 똑같은 일을 내가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딱 그 일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자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 변론을 시작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손을 든 행위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런 바울의 행동이 자신에게 변론권을 준 아그리빠에게 예를 갖춘 것이라 보기도 하고 오늘 큐티 교재 해설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손을 든 바울의 행동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아그리빠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축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변론의 기회를 자신에게 준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다행으로 여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청문회 자리에 서지 않는 것,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있어야 사람들은 다행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다행이란 건 이런 자리에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것이다 라고 얘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그리빠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이 자리가 어렵고 불편하지만 복음을 드러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게다가 바울이 하는 말이 아무리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해도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막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도 아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정에 아그리빠와 같이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울의 말을 신뢰하건 따르건 그렇지 않건 반응의 문제는 차후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물이 이 청문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먼저 아그리빠에게 변론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분명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바울을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에서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색출해서 끌고 오겠다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허락해 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들도 다 아는 인물이니 그렇게 하라고 허용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젊은 시절부터 그를 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엄한 계파에 속하여 종교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이런 바울이 유대교의 앞에 서서 유대인들이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편에 선 것이 얼마나 원망이 되고 믿겠습니까? 네가 우리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거기에 가서 그 편을 들 수 있는가?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배신감에 치를 떠는 동족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단이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기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소망하며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인지 무엇인지 신문하는 자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구원자 되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애굽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건지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 로마 제국으로 인해 당하고 있는 압제와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을 독립시켜 주시고 과거 다윗 왕 시대의 번영과 안전을 회복해 주시기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과 소망과 다른 소망이 아니라 같은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아그리빠에게 놀랍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 약속을 자신도 믿고 소망하는 신앙을 말하면서 이를 7절에서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과 다른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요. 단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고 자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입에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소망은 세례 요한을 낳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렸을 때 성령의 충만을 했던 증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바울은 이런 동족 유대인들과 이처럼 공통된 소망이 자신이 지금 붙들려 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됨을 말합니다. 이는 그저 바울이 자신의 신변에 안전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소망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유대교를 잘 아는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입에 넣어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온통 자기 자리를 생각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자기 이익을 돌아보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붙들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들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뜻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